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모아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유언이라기보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담고 있죠. 1절, 2절을 제가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예언적인 이러한 축복이 담겨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쉐마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12아들이 다 축복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도 잘 새겨듣고 그거를 고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축복인 것입니다. 받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죠. 이 모든 것이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우리가 암송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희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손들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단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사갈까지는 이제 예언이 마쳤고 그 이후의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 이들은 다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이러한 족속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종 비라의 소생이죠. 그리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이 말을 잘 못 외워도 돼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첩의 소생입니다. 첩의 소생.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태생부터 불쌍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정말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아들들도 너무나도 비교에 울분이 있는데 첩의 소생이야 얼마나 더할까요? 그러나 이들의 축복을 보게 되면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비록 세상의 주류가 아니더라도 여종의 자녀들이라도 당당하게 한 지파에서 쓰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세상에서 비주류야,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비주류야, 나는 별 가치가 없어, 나는 인기도 없고 못생기고 하는 것도 없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것은 그러한 누저라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몸의 지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1절 22절도 부탁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몸으로, 한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예요. 많은 지체가 있죠. 신체에 있는 장기를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체가 너무나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1절에 눈이 너무나도 고고해서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너는 꺼져라, 이렇게 하거나, 또한 머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해도 만약에 여러분 신체 기관에서 눈만 있고 머리만 있다면 그 신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거의 괴물이죠. 그죠? 몬스터 아닌가요? 손이 있고 팔다리가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몸이겠죠. 그리고 손과 발은 얼마나 사실 3D 같은 더럽고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해요. 가장 사실 중요한 기관 중에 몸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귀한 섬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새는 막 눈썹을 밀고 막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눈썹 민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우리 신체기가 동안에 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여름 같은 게 땀이 막 주럭주럭 나가지고 눈에 다 들어가서 따가울 거예요. 귀 속에 달팽이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심을 잃고 이게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하나, 신체 부위 하나, 어느 하나도 알아도 내가 너가 쓸데없어. 너는 꺼져.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한 사람도 필요가 없어서 만들어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쓸모없어. 나는 루저야. 이렇게 판단하지. 복음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아멘. 걸작품이에요. 진짜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여기에 마이너리티 이 지파들 보세요. 뭐 주목이나 했겠어요. 그죠? 이 정말 에서를 만났을 때 제일 전면에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파들의 역할이 잘 감당되지 않습니까? 단지파 보세요. 단지파는 어떻게 비유가 되고 있나요? 길에 숨어있는 뱀이고 그리고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로다. 여기에서 뱀과 독사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지혜, 그 용맹성, 그 기민성, 이것을 통해서 말발굽에 악휘를 쓴 것까지 물어떨어들어 가지고 적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민한 이러한 사람으로 단지파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 있겠죠. 그래서 삼손. 예, 삼손입니다. 예, 삼손이 작은 태양이죠. 엄청난 괴력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그냥 혼자 다 감당해내잖아요. 엄청난 괴력에 문짝을 그냥 뜯어버리고, 그죠?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고, 얼마나 괴력이 큽니까? 예, 그런데 삼손이 약한 게 있어요. 뭐에 약하나요? 이 여자에 약합니다. 정욕에 빠지니까 그 엄청난 괴력을 그냥 한 여자가 그냥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털 다 밀리고 눈알 뽑히고 그냥 그 속박돼가지고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나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사와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안에 있어야지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망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하나님 은혜 안에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이 이렇게 나의 정욕 때문에 변질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인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완전히 머리털 뽑히고 눈알 빠지고 완전 짐승같이 맷돌을 돌리는데 머리털이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번만 나를 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기둥을 잡고 쓰러질 때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원수들보다 그때 바로 죽였던 원수들이 더 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구원이 임했고 사명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단지파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은사가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예, 잘 지도를 염두에 두세요. 이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되는데요. 식구들의 보게 되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의 명수죠. 이 갓이 어디 있을까요? 갓지파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요. 그죠? 요단 동편은 원래 해당이 안 됐던 건데 모세에게 요 지파가 요청을 했어요. 목초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에 배정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사편으로 넘어가서 싸우는 조건으로 이 땅을 할당받겠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외세의 진입이 있어요.
모압이 있죠. 암몬이 있죠.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되게 취약한 땅이에요. 그래서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추격을 받지만 추격하리로다. 이러한 역전의 영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 감당했어요. 아셀은 어디 있나요? 아셀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수라상이 오른대요. 아셀이 이쪽이에요. 얼마나 기름진 평야예요. 그래서 아셀은 솔로몬 왕이 이 곡식으로 두로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이러한 역사가 있죠. 납달리는 어딘가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 납달리 지방 스불론 이삭을 다 좀 연방입니다. 그러나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의 마태복음 4장에 큰 흑암 가운데 빛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마이너리티 땅에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자기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보게 되면 28절에 야곱이 12지파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되어 있죠.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는 것이 알맞게 축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잖아요. 그 불공평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 왜 똑같이 주려면 똑같이 주시지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공평한 것이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그러한 용량이 먼저 돼야 돼요. 용량이 되지 않고 그러한 지위와 소유를 받잖아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사울왕 보세요. 왕감도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받아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냥 자기 사위 잡으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관야에서 정말 뺑뺑이 친 것은요, 그 용량을 찢고 늘리는 작업이에요. 용량이 돼야 그 축복을 감당하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졌어? 쟤는 잘생기고 얼굴도 예쁘고 뭐 다 있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어떠한 가치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치 값이잖아요. 6천일 동안의 그 값어치예요. 뭐 몇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축복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요셉 지파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라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뭐 요셉은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이 복이요 거의 전방입니다. 뭐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온 지파를 다 살렸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요셉은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어떠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정말 12달 동안 마르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양치가 돼요? 담을 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장과 경계와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셉은 압도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그렇다면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좀 뻗어서 막 나가게 되는데, 경계와 영역을 막 뻗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뭘 나타낼까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힘과 어떠한 권세와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웃과 열방으로.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샘 곁에 있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뻗어서 넘어갔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담장을 뻗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넘어서 친구와가 그리고 이웃과 열방으로 뻗어나게 되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냥 이러한 축복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활을 쐈다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요셉이 당한 그 고난과 연단, 이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죽이려고 요셉을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대고, 이것이 대적들의 공격이죠.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서 부동에 쳐넣은 그 형들, 보디발의 아내 모함들, 그리고 배신들, 모욕들, 그 엄청난 시련들이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쏘아댔던 이러한 그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치명적인 공격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반석과 같이 굳게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축복하는, 살려내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24절과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손이 바로 요셉을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들이 요셉을 쏘아 죽이려고 엄청난 활을 쏘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목자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세 가지의 그 이미지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칭호들이 나와요. 전능자, 반석, 그리고 목자.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요셉아, 내가 경험했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반석과 목자 대신 나를 평생 동안 기르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고스란히 너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전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네 지혜로 총리가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너를 도우셨고 전능자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어진 그러한 전방위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늘의 복과, 위로는 하늘의 복이 있고 아래는 샘의 깊은 복이 있고 젖먹이의 복과 태생의 복, 굉장히 많은 복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every spiritual blessing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이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의 길이를 아시나요? 깊이를 아시나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야곱이 양자로 입양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신약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어떻게 달라요? 구약의 복은 어떻게 보통 나타나게 되나요? 보이는 지위죠, 재산이죠, 건강이죠. 이러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복, 어떻게 보면 복의 그림자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영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을 원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구약의 복이 좋아요. 그렇죠. 구약의 복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야죠, 먹어야죠, 교육해야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시적인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영원한 복, 본질적인 복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마치 요셉이 받았던 이 복이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뻗어나가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증거되고 뻗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현세적인 복을 주신 것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된다면 그것은 썩을 복이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야죠. 살려야죠, 요셉처럼. 열방을 살려야죠, 요셉처럼. 그러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요.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학교 작고하셨지만 공부해서 남주자는 말 자주 하셨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게 바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지 말고,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필요하지만 복만 구하지 말고 복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자체.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비전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덩이 되기를 원치 않나 봐요. 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 자체가 돼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이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저주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All peoples on u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아멘. Through you. Through you. 저는 이 말씀만 들으면요 정말 심장이 지금도 벌렁벌렁거려요. 따라해 보시죠.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많죠, 그죠? 따라해 봅시다. All peoples on us. 발음이 안 좋아도 양해해 주세요.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옆에 사람 보고 이름 부릅시다. Through you. Through 정호. 예? Through 예준. 뭐 다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예? 예. Through you.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Through you. 예. All peoples on u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 예,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말 우리의 복이요 담장을 뻗어나가야 됩니다. 은혜교회를 뻗어나가야 돼요. 온 세대 예배를 중고등부를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뭐해요? 그 썩을 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이 엄청난 복들이 나를 통해서 이 상해 땅 가운데, 중국 땅 가운데 열방까지 쫙쫙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